할렐루야. 고난주간 말씀 묵상 둘째 날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강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어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제 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거짓 그리스도, 미혹을 조심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재난, 기근, 지진 등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불신자들과 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외적인 환란, 큰 환란과 또 내적인 그러한 고발과 또 시험, 이와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전달되어지는 그 같은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그 이후에 끝이 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이제 7년 그 이제 대환란이라고 하죠. 7년 대환란. 전반기 3년 반의 거짓 피스, 거짓 평화.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모든 공공기관과 또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멸망에 가증한 자기의 우상을 거룩한 곳을 곧 성전을 가리키죠. 성전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예비할 것을, 경배할 것을 강요하고, 특별히 그것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이 생겨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3년 반, 후반기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 환란을 피해서 피난 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피난을 가게 된다. 그리고 23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거짓 그리스도, 또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광야에 있다, 또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와 같은 일들이 주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으니 그것을 기억해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예언되어진 일들이 주님 당시에도 이미 이루어졌고, 이중예언이죠. 그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주님 재림 때 다시 영광의 영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주님의 재림 때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예언이 되는 것인데,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내가 이것을 말하였으니까 이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을 너희 심령의 신비에 각인시켜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진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들, 권면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의 신비에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기억된 바 되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가 있고, 실족할 수가 있고, 또 낙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님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감람산에서 강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때와 이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들, 또 징조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바 되어지고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사가랴 영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미 일은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상이 되겠죠. 그 우상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졌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그러고 나서 헤롯 시대에 이것을 리모델해서 증축하게 크게 만든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 이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성전터라고 하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이 이슬람의 그러한 그 도모부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것이 세워질 때에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에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정통 랍비들과 유대교 신자들에 의해서 제3성전이 지어지기 위한 재정과 또 그 성전에서 사용되게 되어질 번제라든지 또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두게 되어질 성물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든 이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 도모부락을 현재 그것을 없이 하게 되면 아랍권과의 큰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서 지금의 그 도모부락에 있는 그곳이 원래 성전터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고 하는 그 같은 주장도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뉴스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이제 주님의 재림이 바로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 주님의 재림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6절, 17절, 18절, 19절 또 20절까지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그 때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근데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각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자, 근데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죠. 영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적인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서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리러 들어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큰 환란, 이게 메가라고 하는 메가, 이 큰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21절 말씀에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렇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큰 환란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큰 환란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이 콜란한 환란이기 때문에 지금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다시 이렇게 집안에 있는 물건, 뭐 집문서다, 뭐 돈이다, 뭐 일용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들은 그냥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집 문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고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들림받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다시 땅에 오는 것이죠. 예, 재림주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란들이 있을 때 너희가 그 환란 가운데 죽임당하지 않도록 곧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그때 로마의 디도가 성전에 이 가증한 것을 했습니다. 제우스 상을 세웠어요.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죠.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에 즉각적으로 성을 빠져나와서 산으로 도망가서 목숨을 구했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데 그때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때 죽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우리를 배반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난을 당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또 당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큰 화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관이 없죠. 우리는 이 안식일의 율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고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예요. 동일한 말씀, 이 예언의 말씀들과 경고의 말씀들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안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겨울이 되게 되면 도망가다가 얼어 죽거나 또 추우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고 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때에 19절 말씀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큰 혼란 가운데 지금 급히 도망가고 피해야 되는데 그때 임신을 한다든지 그때 젖먹이는 애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대환란 때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담대하고 또 정말 배짱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라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택한 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날을 감하실 것이다. 실제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제 후 3년 반의 그 기간들이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 짧아지는 그 같은 계산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큰 환란을 통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들, 피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큰 그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적당히 어떤 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여간에 병이 순식간에 낫는다든지 어떤 그 뼈가 부러진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낫는다.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면서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선지자니까 나를 믿어라라고 택한 자일지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시냐? 보라 내가 이에 말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내가 이미 말했으니까 내가 재림하는 그때에 대환란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너희가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기록된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 있지 않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이와 같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대환란 가운데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가는 거예요. 환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환란이 왜 대환란이냐? 계시록을 보게 되면 6장, 7절, 8장 쭉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인심판, 나팔심판, 또한 대제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 인류의 4분의 1,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이 환란을 막 피하면서, 자,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기다리고 고대한 소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했다. 라고 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광야로 나가거나 또는 골방에 숨어 있거나 동굴 속에 숨어 있거나 그런 가운데서 기다리고 고대한 소식이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때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광야에 있다, 내가 골방에 있다, 이미 왔다라고 말할 때 그런 소식이 들려와도 너희가 그들을 따르지 말고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27절과 28절 말씀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자, 번개가 이렇게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 무슨 번개가 번쩍해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르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번개가 번쩍할 때 동편에 있고 서편에 있고 할 때 번쩍하는 것들을 모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이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지금 피하고 있고 동굴 가운데 있고 숨어 있는 가운데, 대환란 가운데,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가 광야에 임하시거나 골방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함께 번개가 번쩍일 때 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 세계 어디서든 간에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것들을 사람들이 본다라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 계시록 1장 7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에 구름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건 모든 눈이 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독수리가 광야 가운데 막 날아다니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말로 그들이 너희를 미혹할 때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29절 30절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은 그 같은 하늘의 권능들이 이렇게 기상적 기상 이변들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왜 통곡하느냐? 그 인자가 진짜로 주님 재림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와 있고 계시록 2장 7절에 나와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골방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때 31절 말씀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순식간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이사갈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며 정말 우리가 그 재림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그 시대를 알고 할 일을 아는 은혜가 있어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후반기 대환란, 이것이 큰 환란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감해주실 터인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고 경건한 삶을 살고 담대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적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이사갈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하고 내가 할 일을 알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각인된 말씀과 진리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사갈 영으로 인쳐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또한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하며 준비해야 될 그와 같은 일들에 관해서 내가 알 뿐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합니다.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말씀의 진리가 각인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와 같은 이 큰 환난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날을 감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재림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와 같은 때에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과 은혜와 또한 이사갈의 영으로 시대와 때를 분별하며 아버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준비하는 자요 깨어있는 자요 하나님 미혹에 들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의 유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